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입니다. 이분은 참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신부님인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과 싸워서 이렇게 레지스탕트 이렇게라고 부르는 그런 저항운동을 했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또 이렇게 그 정치인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또 그 다음에 1949년부터는 작은 공동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불량아들, 전쟁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을 지어주면서 이런 운동을 했는데, 이것을 엠마우스 공동체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의 44개국 그리고 350개 정도에서 이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94세까지 아주 사시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중에 단순한 기쁨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일까요? 하고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이지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그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악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에 맡겨진 짧은 순간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 하면 사랑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고 시간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살기에도 짧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크기를, 사랑의 넓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면,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 전에 이해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전에는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고 저런 방법으로 사랑하면서 사랑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아베 이 피에르 신부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생명.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건 또 뭐냐? 그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다.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건 또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건 도대체 뭐냐?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는 그냥 어느 순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어떤 그런 그 생명, 또 계명, 또 사귐 이런 것들, 궁극적으로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 그러면 구약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씀이다, 그런 뜻이고, 그것은 어떤 그 개인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요한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진 옛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들은 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바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들었던 말씀, 그 계명,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희들이 예수를 알게 될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계명,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사랑하며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겠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랑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죄에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바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그 길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가신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따라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빛 가운데 걸어가고 영생을 누리는 것 마찬가지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난 예수를 믿지만 사랑 안 할래,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사랑하면서 계명 지키면서 살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래,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주님 따라가고 싶지는 않아,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것은 그가 행하는 대로, 그분이 가신 그 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쓴다. 그러니까 뭐 새 계명이면 옛날 계명이고 그럼 뭐 또 다른 계명이 있는가, 이런 그거 아닙니다. 그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리마인딩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금 너희들 여기서 지금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해라.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 보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랑이 그분 안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분 안에, 그분 안에서 이 참 사랑이 보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어디서 어떻게 보았는가? 제가 이제 그 좀 즐겨 듣는 설교자가 계신데, 이제 릭 오렌 목사님이라고 세들백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 번씩 듣습니다. 그분이 지금 그 십자가에 있는 가상 7원,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강의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가상 7원 중에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그볼라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지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그 밑에 보니까 마리아가 있고 그 옆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한테는 봐라, 이 사람이 이제 너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사실은 이제 기록에 보면 그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이 이 마리아를 모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리고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관심.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사랑은 그냥 단지 관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리아는 그 당시에 과부였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죽고 나면 실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그 어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당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부터 끌려다니고 매맞고 또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 속에 속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 있는 그 주님께서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주님께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주님께서 당신 앞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일을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 옆에 있는 강도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본 사랑, 요한에게 나타냈던 그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것도 사랑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주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고통,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다른 이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금요일쯤 되면 저희 집은 이제 저를 많이 배려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배려가 아니고 공포 속에 있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제 신경을 이제 예민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이제 뭐 저를 배려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조금 힘들고 내가 무엇인가 조금 하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무거운데, 그렇죠? 그런데 나보고 지금 뭘 다른 걸 더 하라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힘든데 내 아픔이 이렇게 큰데, 나도 지금 바쁜데,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돌아보라는 것이냐, 당신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주느냐.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아픔에 빠져서, 우리의 바쁨에 빠져서, 내 할 일에 빠져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못하지.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그건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지. 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이, 그 진리가 그에게서 보여졌고, 그리고 너희에게도 보여졌다. 너희에게도. 그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그냥 주님께만 보여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보여졌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너희들은, 너희도 그렇게 사랑이 여기서 보여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는 것이냐? 내가 그냥 폴링 인 러브, 그냥 이성적인, 또 내 이기적인, 내 집착에 쌓여있는 그런 사랑,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랑, 내가 뭔가 더 갖기 위한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힘듦 속에서도 다른 이를 돌아보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 그것이 너희 속에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다 힘듭니다. 그렇죠?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그 고통 속에서도 다른 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여러분, 우리 육체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죠.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속에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 속에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통이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사람을 사랑으로, 그 고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고통을 더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내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힘듦이 그냥 무의미하게 하나의 아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서 그곳에서 사랑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더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은 없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선교를 가십시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특별히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난 도대체 뭐지? 캄보디아를 가봅시다.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입니다. 바자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거 가지고 뭘 거냐? 캄보디아를 갈 겁니다. 그 땅에 가보십시오. 보시는 사진은 항생제 하나가 없어서 발가락을 자르고 뼈까지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저렇게 냇가에서 흐르는 시커먼 물들을 먹습니다. 저렇게 더러운 곳에서 아이들이 물을 먹고 자랍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를 닦지 못해서 12, 13살짜리 되는 아이들이 평생 영구치를 다 뽑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의 인생이 수두룩합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여기서 조금 비행기를 타고 10시간만 가면 거기에는 저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우리가 사치스럽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누리는 이것을 보면서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가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 이 시대에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고통스럽게, 정말 절망스럽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을 돕는다고 간다고, 돕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교는 누가 가느냐? 돈 있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누가 선교를 갈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저 마음들, 저런 사람들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그 땅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1차적인 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차적인 대상, 우리가 누구를 먼저 제일 사랑해야 되는가? 그 누굽니까? 오늘 9절과 10절과 11절을 봅시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의 형제들, 주님의 형제들, 바로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진 한 가족이 된 우리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빛 가운데 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미움, 어둠, 그리고 죄, 그것은 한 짝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결국 그들은 어둠 속에 있으니까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눈이 멀게 된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의 인생을 삽니다. 그럼 이 미움 그리고 어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죄를 짓게 하는지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가인은 동생을 미워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죠?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시도를 몇 번이나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미움은 어둡게 만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결국은 멀어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움의 이유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미워합니까? 왜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미워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할 이유가 뭡니까? 아벨은 아벨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가인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께 왜 아벨을 죽입니까? 그럼 미움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어둠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둠이 밀려져 나갑니까? 어떻게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 미움, 우리 눈을 멀게 하고 결국은 우리 모두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어 버리는 이 어둠, 이 미움,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빛이 비추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누군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정말 내가 믿는다,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럼 누구냐?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은 이미 빛이 비추어진 존재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2장 10절 또 이렇게 하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의 빛으로 우리 안에 비춰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어둠, 미움을 몰아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을 몰아내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그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미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굴 미워하는 것, 그것만큼 힘든 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저 목사님 안 봐야 되는데, 그거 볼 때마다 어떻게 하지? 뭐 이러고 힘들잖아요. 그죠? 옆에 뭐 이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볼 때마다 꼴 보기 싫으니까, 그죠? 미움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를 미워해가지고 저 볼 때마다 저 목사님 언제 사라지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좋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럼 미움이 물러가야 평안이 시작이 됩니다. 평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부터 시작을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안 보는 분들 뭡니까? 얘네 말을 잘 안 듣죠. 그죠?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성가대가 확실히 좀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별로 사랑할 만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종종 하죠.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이요,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냐면요, 우리가 한 3, 40년, 뭐 50년, 60년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수많은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는 다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똑같은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있고 결혼 오래된 분들 계시잖아요.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는 한 20몇 년 따로 살다가 같이 살아요. 저희도 한 30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너와 나는 왜 이렇게 다르냐?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러고 싸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 4, 50년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20년, 30년 이렇게 따로따로 살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난 거예요. 서로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렇게 인생을 왜 살아? 왜 저런 말을 저렇게 해? 왜 그때 그렇게 행동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는 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배우자 어떻습니까? 100%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들 100% 만족스러울까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안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다른,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살다가 여기서 뜩 만났는데, 진짜 나의 소울 메이트를 만난 것 같아. 이러면서 내가 참 이 사람 정말 내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 인간적으로 좋은 거 오래 안 갑니다. 예,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진짜 이 사람 나하고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 제가 그런 사람일수록 한번 깨지니까 안 붙더라고요. 예, 죽을 것 같이 막 그러다가 팍 한번 깨지니까 지간이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지를 그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평생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관계를 맺으라고 여러분 이곳에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말씀, 어둠, 그렇죠? 미움,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빛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냐, 그것은 그냥 너와 나의 인간적 관계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너와 내가 그냥 다이렉트로 인간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볼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집사님들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권사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보고 청년들을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들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보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설교하면서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일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안 합니다. 제가 애씁니다. 제 눈으로,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빛으로 그분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 보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비춰줬던 그 사랑의 빛으로, 그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여러분, 부부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래 내가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평생 죽을 것 같죠? 예, 2년만 지나가면 황입니다. 2년 그 물리적인 그런 그 호르몬이 떨어지면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했지? 수많은 여사 중에 왜 하필이면 이런 반성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안 하시는 것 같이 시집 다 합니다, 여러분. 예,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는 거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게 결혼식을 합니까? 내가 이분을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이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지금 폴링 인 러브의 그 감정에 빠져서, 그 호르몬에 빠져서 그것 의지해서 평생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혼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어쩌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예,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죠? 부모 자식, 그거 참 띄울 수 없는 관계니까 그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히 만나게 됩니다. 영원히. 죽으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지옥 가죠? 예, 어디 가십니까? 천국 가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삽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미워하는 사람하고 천국 가가지고 꼭 같이 살게 하신답니다. 한 집에. 예, 여러분 부부들 사랑하십시오. 예, 영원히 거기서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각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거기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입니다. 예. 그 사랑을 하라고, 그죠? 여기서 그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 그 나라를 여기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사랑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사랑의 넓이를 더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내 영적인 근육을 건강하게 하는구나. 내 사랑을 더 건강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더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 잘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 못하니까 사랑하게 달라고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빛을 더 원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익어.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하게 되고. 예.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의 크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 하고 정리하려 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안경을 끼고 다니지만 안경을 사실은 그렇게 안 끼었습니다. 젊을 때만 해도 참 괜찮았습니다. 안경 끼기 전에는. 근데 안경 끼니까 사람은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경을 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 이제 그 차 타고 한 50분 이렇게 다녔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제가 안경을 안 끼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학교 수업하고 잊어먹고 그냥 안경을 끼고 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맨날 다니던 그 길인데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여기 살았던 동네 맞아? 내가 지나갔던 동네 맞아? 그전에는 안경을 안 꼈기 때문에 그냥 희미해서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안경을 끼니까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보여야 될 걸 못 보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놓치며 살았을까. 안타까움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안경을 끼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의 안경들을 끼고 여러분 새로운 눈으로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또 사람들이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